은기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는데요. 강사 목사님은 장영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총신대 신대원 졸업 후에 국내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공부를 하신 후에 귀국하시어 대구에 있는 120년 전통의 교회더라고요. 범어교회라고 하는데 120년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성도가 한 3,000명 정도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한 28년 동안 섬기시다가 3년 전에 조기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은혜를 끼치고 계십니다.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좀 큰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를 하셨고요. 또 좀 전국의 좀 큰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하시는 그런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목사님을 알게 되고 훌륭하신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데 전화를 드리니까 흔쾌히 이렇게 수락을 해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요, 은혜가 넘치네요. 보통 제가 설교하러 서면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오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미 은혜를 그냥 넘치게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정. 반갑습니다. 금요일 날 주간에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쉼에 들어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원건 각처에서 모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 잔치라는 표현 속에 여러분들이 또 집회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대학까지 마치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대구 토백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구 사투리는 조금 더 특이합니다. 저는 어와 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액센트가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거북스러운 액센트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대구 촌놈이 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는 사실 오늘 초면이에요. 사진으로는 여러 번 봤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책도 많이 저술을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유명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으시는 학자이면서 그런 또 목회자로서 귀한 목사님 이렇게 청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비슷한 현상인데요. 교인들은 만나면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게 다 여러분들 얼굴에 참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것 같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낯선 사람 만나면 굉장히 떨리고 두근두근거리는데 오늘 전혀 두근거림이 없어요. 전에부터 알던 사람인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분들 대면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기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에 아직 원로 같지 않은 사람인데 원로라는 이름을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28년을 섬기면서 내가 30년 넘게 목회하며 한 교회에서 이것도 민폐를 끼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혹이나 가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미리 65세 은퇴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38에 우리 범어교회 담임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당시에 당의 장로님이 한 20여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60대 중반이셨어요. 담임은 38이고 당신들은 60대 중반이니까 나이가 한 20
5년에서 26, 7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 아니면은 막내 동생 아니면은 아들 같은 목사가 담임으로 왔으니까 장로님들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젊은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고 우리 늙은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끼리 의논했습니다. 우리 65세에 은퇴하겠습니다. 제가 만류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교회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 목사님 70세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회갑되던 그해 전해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회갑됐을 때만 해도 제가 벌써 2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교회에서 회갑년을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5년 뒤에 은퇴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일찍 만 65세 은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이렇게 분당 두레교회까지 초청해 주셔서 제가 은퇴를 안 했으면 이 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 또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저는 심우 동안에는 문밖 출입을 별로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 밖을 별로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오라 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 다니다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 존경하는 김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이 집회에 그 하나의 명분이 뭐냐면 종교개혁 기념을 위한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기억한다라는 것, 그것은 존재의 바탕입니다. 내 기억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의 나의 삶을 지금 지탱하고 있고, 그리고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개혁교회, 개신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개혁교회, 개신교회에 있으면서 종교개혁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혁교회에 있다는 것은 이 개혁교회의 처음, 왜, 그리고 목적이 뭔가, 이유가 뭔가를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개혁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면서 본래 처음 시작했던 우리 신앙 고백을 견고히 해나가는 그런 의미로서 교회들마다 혹은 교단별로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정하고 기념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 목사님 전공이 역사 철학 아닙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집회를 과거에는 다른 말로 말해서 심령대부흥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부흥이라는 말이 revival, 영어로는 revival, 이 뭐냐 하면 되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되살린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심령에 새겨졌던 것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정말 올바르게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은 기억을 잘 하셔야 합니다. 기억.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내 자신의 기억이 어떤 기억들이 많은가? 오늘 개별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기억이란 존재의 바탕이라는 거창한 학문적인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나는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가? 제가 목회를 교육전사부터 치면 40년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목회 40년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 이런저런 여러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분들을 목양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 교인들의 기억이요, 부정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흑역사, 어두움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두움의 역사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속에 상처가 많다라는 거.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에게 받은 상처, 자라면서 학교 선생님에게 당한 상처.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곳이어야 하는데 뜻밖의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자기 속에 있는 그 흑역사의 기억이 자기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오와 미움과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온 자기를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울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와서 교회에 와서 우는 사람을 보고 울지 마라 소리 안 해요. 어떤 교인들은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제가 공적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이 치유의 사건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흑역사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다 쏟아내면서 자기 속에 기억을 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 돌아보면은 흑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역사도 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있어요. 결혼 생활하신 여러분들, 결혼 생활 30년, 40년 지나면은 상처들도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 내 아내에게 받은 상처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흑역사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치유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헌돈이 새돈을 밀어낸다 그러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새돈이 헌돈을 몰아내야 돼요. 새로운 기억이 흠기억을 몰아내야 돼요. 그 새로운 기억은 시간에 헛 것과 새 것의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새 기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의 새 것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새 것, 새 기억, 그것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받은 은혜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언제 불렀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용서를 해주셨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셨지?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에 있지를 못해.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고백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부터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두레교회에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엉망진창의 존재가 될 뻔했어요. 우리에겐 다 이 새 은혜가 있어요. 새 기억이 있어요. 이 새 기억을 자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음기인이라 그랬는데 좀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기억은 내 두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성령이 우리 속에 감화 감동을 일으켜요. 그 은혜가 은혜를 기억하다가 은혜를 더 받아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옛 기억, 어두움의 기억, 나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는, 자괴심 속에, 열등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새로운 기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 속에서 그것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빛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에요. 빛이 오지 않으면 어두움은 해결이 안 돼요. 어둠은 물건처럼 여기 있어 A에서 B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쫙 들어올 때, 지금 시간에 이 공간 안에는 어두움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럴 때 스위치를 올리면서 전등이 켜지면서 어둠이 물러가 버렸어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 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심령부흥이라는 이 사건이에요.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러분들에게 심령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 성도라면 신관, 하나님의 신관에 대하여 켈빈이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존재는 티끌이고 흙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높아서 우리의 가는 길,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바른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이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고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흑역사, 어둠의 역사를 밀어내고 새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 욥을 알 겁니다. 욥은 여러분들 흑역사와 백역사가 어둠과 빛이 극명하게 그의 삶 속에 같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아시는 거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 그만큼 부자는 없었습니다. 그 욥만큼 행복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아들 5, 딸 5에 너무나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었고 소유를 가졌고 사람들에게
동방의 의인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 뜻보다는 동방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졸지에 갑자기 자기의 소유가 다 사라집니다. 양떼도 소떼도 낙타도 염소도, 그리고 자기의 10남매 자식도, 뿐 아니라 자기 몸까지도 그렇게 존경받았던 인물이 아내가 보기에도 징그럽고 더럽고 추해서 아내마저도 버리고 도망칠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실존적으로 오늘 내 옆에 어떤 인물이 있다, 내 가족 중에 이러한 실존의 인물이 있다, 아니 내가 유사한 인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뭘까요? 과거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그 시절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가장 거부였다라는 그 부자 시대의 기억이 그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실존 앞에서 그가 그것을 치고 나가며 끝까지 견디고 버티면서 욥기 42장에는 마침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자식 10명 그 수만큼 자녀를 또 낳았고 또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얻어 행복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찬송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걸 용납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지만 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에게 주셨던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도 인정하면서 그는 거두어 가는 그 실존의 역사 앞에 이전에 밝았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지금은 캄캄한 자리이지만은 과거에 빛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욥은 견디고 버티면서 그는 결국은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이면서,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둠의 기억을 몰아낼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하루에 지나간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아픈 기억들이 먼저 나고 속상한 기억들이 먼저 나요.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 하면,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며 찾아왔을 때, 그때 성경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은 내가 문만 열면 바로 누가 찾아오냐 하면 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뭐 기억을 더듬으려고 하면은 무엇부터 찾아오느냐? 죄가 먼저 찾아온다. 아픈 기억, 부정의 기억이 먼저 나를 엄습해요.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밝은 기억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사야서 제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나온다면은 우리 자막이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 이제 다 저 잊었거든요. 다 잊었어요. 근데 그게 잘 잊어집니까? 근데 성경에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야 돼. 이전 일이란 것은 괴로웠던 일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때의 일입니다. 기근이 닥쳐서 굶주렸을 때의 일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의 일입니다.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지 마.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어둠의 기억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뱀에 대한 얘기는 양극단적인 건데요.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이 뱀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세상으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염려하시면서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뭐같이 지혜로워하라?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예수님이 뱀에 대한 이 언급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봤어요. 제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넘어뜨린 그것도 예수님이 언급하신 지혜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보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했을까?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뱀이 정말 지혜로운 동물이더라고요. 뱀이 알에서 깨어나면 새끼가요, 3주까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탈피를 한대요. 허물을 벗는대요. 그래야 이 뱀이 성장을 한대요. 그 껍질을 벗겨내지 못하면 뱀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2~3살 되던 그때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탈피를 한대요. 그래서 점차 길어지고 또한 굵어지고 빨라진대요. 한 3년이 지나면 1년에 한두 번은 탈피를 한대요. 이 탈피하지 않으면은 성장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아는 대로 뱀은 땅에 배로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땅에 온갖 해충들, 균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뱀은 그 존재의 자리 자체가 이미 균들의 덩어리 속에, 더러움의 덩어리 속에, 땅바닥 속에 기어다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자주 탈피, 이것을 엑스디시스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mortification이에요. 껍질을 벗겨 죽이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뱀이 생존을 위한 지혜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종교개혁이란 1517년에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리포라만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매년 기념하는 이유잖아요. 내 심령을 날마다 탈피하지 않으면 그 어두움의 기억들이 나를 계속해서 뱀으로 치면 온갖 오염된 해충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벌써 피부부터 골마 터지고 이미 상해져 가고 썩어져 가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벗겨내지 않으면은 뱀이 생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mortification, 탈피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탈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더 몰두해야 돼요. 우리 정반대되는 내용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같은 이사야서인데 46장 9절 말씀입니다. 4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때 옛적은 너희가 종되었던 땅 애굽을 기억해라. 그것은 그 애굽 땅에서 너희가 출애굽 해방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그것은 흑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아예 법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민족 아닙니까? 법의 민족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대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것이 법의 힘이었어요. 그 법을 세운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절기의 법입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 이것이 다 출애굽과 연결된 하나님의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제사, 기억하는 축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유대인 남자로서, 이스라엘 남자로서 1년에 3차례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그 얼굴을 보여라. 이 여호와의 전에 그냥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3대 절기를 의미합니다. 3대 절기를 지켜라. 이 3번의 절기를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초태성들이 다 죽어가던 그때 너희들은 문설주에 발렸던 어린 양의 피가 너희들을 살렸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바로 이것이 오히려 어두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옮겨왔는가,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왔는가, 절망에서 어떻게 희망으로 옮겨왔는가, 그 사건이 바로 은혜 사건. 너희가 옛것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그 다음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던가를 기억해라. 우리는 조금 이렇게 지나친 극단적인 우리 신학이나 교회나 교인들의 생각 속에 모든 기념비를 우상처럼 여기는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큼 기념비석이 많은 종교가 없다 할 정도예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12지파의 두령들을 보내어서 요단강물에서 돌 하나씩을 건져와서 이곳에 쌓아라.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 무더기가 뭐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던가를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모든 수치가 지나갔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다 지나갔다,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념 무덤, 돌의 무덤, 그 비를 통하여서 잘 까먹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까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든 거예요. 교회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예배당에 어떤 상징물을 세워둡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자꾸 노래하며 십자가를 쳐다보는가? 날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 그 사건을. 십자가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이 우상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우리는 예배당에 자주 오면 유익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근데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 아닙니까? 복음이 있는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참 교회의 표지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나 켈빈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이것은 들리는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보이는 복음이 있다. 그게 뭡니까? 성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시행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 시행하여 나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억하라, 기념하라. 같은 말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주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식후에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 일을 계속 시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예배의 중심은요, 예배의 중심은 유창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설교 듣기의 비법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자주 오는 것, 설교를 자주 듣는 것, 성찬을 자주 받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예배가 귀찮아져요.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귀찮아져요. 목사님 요즘 좀 살만한 모아야지 자꾸 불러 모아서 우리는 지금 죽겠는데 너무 애미긴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 범어교회도. 예. 그런데요 그 일은 왜 하는가?
목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힘이 에너지가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한 번도 또 문만 나가면 엎드려져 있는 죄 어둠의 기억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의 실존인데 그대로 두면 우리는 거기에 매장돼 당해버린다. 우리는 또다시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소서.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물론 여러분들 우상전처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있는 곳,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축성 기도를 그리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지은 이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기를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갖고 이 전을 향하여 올라와 기도하는 자마다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서 이 전에 올라올 형편이 몸될지라도 그들이 먼 타국에 있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여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기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기도란 내가 어떤 내용을 얼마나 길게 어떻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눈물로 얼마나 뜨겁게 하느냐 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시작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제자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밤이 너무 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붙잡고 살려면은 두 가지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인 건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함께 하지 아니한다. 복 없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두움에 빠져서 어두움에 헤어나오지를 못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에게 어떤 복이 이루어졌냐?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뇌의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 속에 기억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의 촉발제는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은
이 성경을 되찾은 신앙 공동체, 성경을 다시 펼쳐 읽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에서부터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이라 하고 나온 길이 성당에서 교회로 옮겨온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되찾은 겁니다. 이 말씀을 되찾았다라는 개신교회가 요즘 이 성경을 집에 두고 유튜브 안에서만 보거나 안 그러면 교회 오면서도 성경 없이 와서 그냥 폰에서 찾아가고 그냥 성경 본문 읽는 교인들이 적지 않아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안 갖고 왔다고 오늘 혹시나 당황해 하실라. 그 의미는 뭐냐? 예배당에도 이걸 안 갖고 오는데 집에서는 이걸 읽겠나는 거예요. 하루의 성경을 한 절도 펼쳐 안 읽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 기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해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동양적인 인도와 같은 그런 명상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는 바로 그 말씀, 에너레기야, 에너지와 같은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낭송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낭송하면요, 내 입에서 한번 나가지요, 내 귀로 한번 듣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로 보니까 내 눈으로 보지요. 3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한 구절 그냥 기억나는 대로 조용히 눈 감고 생각하는 것은 극하다가 자요. 성경을 펼쳐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한 절이라도 그 한 절을 반복하십시오. 그 한 절이 오늘 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기억하는 중에 오늘 내 속에 어둠이 몰아가고 밀려가고 새빛이, 새로운 기억이,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목사님 시편 읽어 나누고 본문은 전혀 얘기를 안 하시네. 예. 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에 송축하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강조법입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뭡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무엇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송축하는 중에 그 은택이 기억날 것이다. 그 은혜가 기억날 것이다. 그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기억날 것이다. 찬양해라. 찬양하면 기억이 더 새로워지고 기억이 새로워지면 질수록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나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교회에 섬겼던 장로님이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좀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벌써 당신께서 어른이 사업하신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사혁명 일으키고 경제개발 5개년 할 때 60년대 초에 새로운 산업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그때에 제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오셔갖고 좀 이 정보에 좀 밝아갖고 그래가지고
이 중화공업 건설 방면에 손대면 이 제일 빠르다 해서 시멘트 사업을 하셨어요. 그 전에 뭐 하셨느냐? 저희 아버님 일본에 공부를 좀 하셔서 들어오셔서 대구에서 신문사를 창간하셔서 언론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더 빠르지요. 근데 여러분들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 선생님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은 사업하면 망한다. 그런 세간 얘기가 있어요. 제 아버님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병을 얻어서 세상을 일찍 떠나셨는데 그 바람에 저희 어머님이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몸이 약해가지고 뭐 옛날 우리 어르신들 어려움이 힘들면은 시장에서 대구에서 그런 표현합니다. 반티 장사라도 했습니다. 반티라는 말 압니까? 광주리에 물건을 좀 담아가지고 난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몸이 건강치 못해 그것도 못 하셨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여기 어르신들 다 알 겁니다. 그때는 학교에서요 새학년 올라가면 항상 흔한 종이를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생활 뭐 조사서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 성함 적고 뭐 생년월일 적고 아버님 학력 적고 직업 적고 너희 집은 자가냐 전세냐 뭐 사골세냐 뭐 이런 거 적고 이럴 때에 저는 저희 어머님이요 너무 성경을 잘 읽으시고 찬양을 잘 하셔서 저는 적어도 중학교는 졸업한 줄 알았어요. 저는 항상 중졸 이랬어요. 제가 철들고 나중에 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무학자세요. 저희 어머님은 1919년생인데요. 지금 살아계시면은 107세 정도 되지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한글도 못 익힌 채 일본 가셔서 일본 학교도 못 다니시고 거기에서 그냥 공장 공여로 있다가 해방되어 들어왔으니까 학교를 전혀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말도 아버님하고 말은 잘하시는데 일본 글자는 모르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유창하게 성경을 잘 읽으시고 찬송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익혔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글은 쉽게 익힌다. 교회에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성경 읽기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굉장히 강조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스승 같은 우리 목사님께서는 적어도 신학교 가려면은 성경 100독은 해야 된다. 옛날에 그것이 우리 하나의 스탠다드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성경 읽기를 굉장히 즐거워했고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익힌 거예요. 근데 성경 익히기 전에 더 먼저 도움이 됐던 것이 찬양 부르는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배웠던 거 집에 와서 그대로 리피트를 한 거예요. 깜깜한 중에도 찬송가 없이도 자꾸 같은 곡을 하니까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요 힘들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메들리로 20곡은 보통 메들리로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전등도요 전기세 비싸다 그래서 전등도 잘 못 켰어요. 그 집에 등 하나 갖고 살았어요. 저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더 가난해서 사골세방에 살면서 전등 2개를 못 켰어요. 하나도 아시죠? 옛날에 백열전등 또 부잣집에는 60W를 썼어요. 그 다음에는 30W, 우리 집에는 15W를 썼어요. 15W, 15촉이라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켜면요 겨우겨우 보는 정도지 책은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돈 든다 해서 저희 어머님 불 꺼놓고는 조용하게 혼자 찬송가를 메들리로 20곡 하시고 주무셨어요. 저희 어머님의 생명은 그거였고 저희 어머님의 힘은 그거였고 저희 어머님의 행복은 거기에서 찾았어요.
남편 일찍 죽었고 사남매 그들을 키우느라고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없는 데서 있게 한 창조주는 아니지만 없음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늘을 바라봤어요. 옛날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를 수없이 부르시더라고요. 먼 하늘에 구름 한 점만 봐도 주님 혹 오시는가 해. 제 어머님은 철저하게요 2000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었던 정말로 시한부 종말론자였어요. 그 이단에 속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주님 오는 걸 그렇게 고대했어요. 고대한 저희 어머님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찬송 부르면서 나왔고, 찬송 부르다가 그 신앙의 힘으로 버텨내셨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77세까지 사시다가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오늘 다윗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윗의 일생은요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었던 이후의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의 임금이 되기 전까지 그런 이세의 아들로서 말제로서 심부름만 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사울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도망을 친 이 광야 저 광야 이굴 저굴로 피난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고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고 이스라엘의 국기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는 어렵고 힘들고 어둠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쉴만한 물가에 나를 인도하시며 때때로 내 영혼이 처져 있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내가 때때로 범죄한 자리에 빠졌을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이제 끝이다고 생각했을 그때도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찬송.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창자야 찬양하자. 내 속에 있는 가나 찬양하자. 내 속에 있는 설계야 찬양하자. 구약학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해부학이 없었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안복 속에 자기 속에 있는 내장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 여기고, 그러므로 나는 얼굴만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송합니다, 똥이 흘러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창자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우리는 찬양할 때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더러운 것들아, 추한 것들아, 냄새나는 것들아, 너희들조차도 없었다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어떻게? 그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은혜를 기억하는 자야 송축하자. 우리 둘이 교수님들, 오늘 피곤한 중에 오늘 멀리서 가까이서 이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요 은기인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범어교회에 섬겼던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이 작년에 여기 마포의 어느 교회로 담임으로 왔어요. 이 친구가요 아주 신실하고 제가 봐도 참 이 목사님 앞으로 정말 목회 잘하겠다
하는 믿음을 본 것이요. 그 집에 사모님이 딸 셋을 놓고 끝에 막둥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놓고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응기라고 지었어요. 무슨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이가 되어라. 제가 거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돌아보면 슬픔도 많습니다. 돌아보면 아픔도 많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왔던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던고, 내가 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던고, 돌아보면은 후회스럽고 정말 그런 것들. 그러나 그것 돌아보고 있으면 오늘 나의 삶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노니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는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심령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